우리는 4주 전부터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뜻하고 이는 곧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삭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우리의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로 맡겨드리자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엘세바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에 나오는 부엘세바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우물은 맹세를 뜻하는 세바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부엘의 합성어입니다. 이곳에서 누가 맹세했나요?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또 2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찾아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저 사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아내를 사라를 빼앗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때 많은 금은포와 그리고 많은 종들 그리고 짐승들을 딸려서 내보내게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범하면 너와 너의 종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정말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이삭 시대에도 또 나와요. 이삭이 이제 그랄 왕에 내려오게 되는데, 잠시 후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도 아비멜렉, 그 다음에 1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비멜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칭하는 호칭이에요. 애굽 왕을 호칭하는 것은 바로 왕이죠.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게 보이지만 대상,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아비멜렉 왕, 그리고 이삭 시대의 아비멜렉 왕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1장에 이제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이제 자기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당시의 우물은요, 생존의 수단이에요. 가축이나 사람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또 생계 수단이기도 해요. 그 우물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우물은요, 절대로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우물을 하나 팔기 위해서는 제가 주보에 올려놓았는데 그 우물을 보세요. 그 깊이가 20m, 30m나 되는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오늘날처럼 기중이나 포클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삽이나 좋은 꽃갱이나 이런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 그저 많은 사람들이 원시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파고 또 파고, 땅이 얼마나 단단한 땅이에요. 그 황폐한 황무지 땅을 파고 또 파서 겨우 팠지만, 그렇게 깊이 팠지만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메워야 돼요. 그리고 다시 파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많은 날 걸쳐서 우물을 파고 또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갈증으로 죽을 수도 있겠죠.
다행히도 물이 나오면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이제 생계의 수단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빼앗았다 이 말은 곧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우물을 포기할 것이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팔 것이냐, 아니면 우물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을 때 멜기세덱이 급히 쫓아와서 자, 우리 종족과 너희 사람들과 싸우지 말자. 자, 그런 약속, 언약을 맺은 곳, 그곳이 바로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우물이다. 이거 해서 브엘세바라는 이제 이름이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은 물러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뜻하지 않게 왕이 쫓아와서 싸우지 말자라고 맹세하고 이제 그들의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물러났을 때 참 평화가 왔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저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 우물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어지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고, 또 거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두 번이나 빼앗긴 아내를 되찾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자,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그랬고, 그랄 땅으로 내려올 때도 그랬지만, 가진 것 없이 내려왔는데, 수많은 금은보화와 짐승들과 종들까지 딸려주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반대거든요. 멜기세덱이 입만 세게 불어도 자기는 그 입김에 나라가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많은 것을 불려주고 또 쫓아와서 싸우지 말자라고 이렇게 하고 그들이 물러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그때가 한 15년쯤 10년 15년쯤 지난 때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다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수시로 나타나셔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경배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그런 영원한 믿음을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생각하게 되고 되뇌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인 거예요.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만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의 번제 사건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여호와 일의 감격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흔들림 없는 그러한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어요. 그걸 누가 잘하냐면 그 당시 어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장소에서 감격해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는지, 영원한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것을 이삭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재탄생한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었어요. 정말 우리하고 별 차이 없는, 정말 그냥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모습들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브엘세바를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감격을 받아 누린, 그러한 감동을 이제 새겨놓은, 그래서 신앙의 유산으로 이삭에게 깊이 새겨져 있는 그 브엘세바라는 땅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자. 우리의 신앙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된다 라고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은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라고 하시니, 그 땅에 머물라라고 하시니 그 땅에 머물렀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땅은요,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풍요한 땅이 아닙니다. 연간 강수량이 200mm 이하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그곳은 황폐하게 벌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어쩌다 비가 좀 오면 그 비로 인해서 이제 목초지가 자라게 되고 가축들이 거기에서 풀을 뜯게 되고, 또 좀 비가 더 많이 와서 그 물이 고이게 되면 그 물로 인하여 이제 관계농업 내지는 그 지역의 특성화된 올리브 이런 농업을 잠깐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럴 땅,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머물라라고 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되었다. 여기에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결실과 비교했을 때 100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100배냐면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될 정도의 그런 크기, 그것이 바로 100배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3절에 성경을 읽을 때 늘 반가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창대, 왕성, 거부. 우리가 물질을 늘 사모하는 건 아니지만, 거부가 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좋죠. 여러분들 모두 거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성경 가운데 얘기하는 창대, 왕성, 거부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창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크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또 크게 되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왕성하다 이 말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갈수록 풍성해졌고 갈수록 넓어졌고 갈수록 커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된 것은 이삭이 농사를 짓는 기술이 뛰어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삭은요, 농사의 왕초보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전공이 목축이에요. 가축을 기르고 또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목축업이 이삭의 주업인데, 농사는 처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척박한 땅에서, 그런 땅에서 그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음을 볼 때, 여러분들도 그 땅에 머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누구와 같이요? 이삭과 같이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초짜일지라도, 또 그 일이 설령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준비가 부족해서, 또는 자금이 부족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백배의 결실을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노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백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냥 백배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내가 너한테 백배의 축복을 주마, 이삭의 백배 축복을 저한테도 주세요. 그러면 그래 너도 가져라,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신앙은요, 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말하는 그 땅은 그랄 땅이죠. 자, 우리에게 말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곳이에요. 또 믿음 안에 거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 이곳 성전이 바로 그 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은 그 땅에 머물러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서 올해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땅은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오롯이 세상 가운데 퐁당 빠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삐를 세상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그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돌이키고, 아하, 늘 그 땅에 머물라고 했건만, 늘 내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였건만 내가 왜 이러했는가 라고 이제 주일이 되면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것은요, 인간인 이상은 참 피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감동을 누렸던, 그 감격을 누렸던,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새삼스럽게 깊이 인격적으로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가운데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가리, 그렇게 다짐하고 나가는 그 곳이 바로 부엘세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이제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세상의 이치는 뭐냐면 왕성하고 창대해지면, 그리고 갈수록 풍요해지면 반드시 불량과 어둠이라는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삭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15절을 보시면
그들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삭에게는 실로 엄청난 분쟁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평탄한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한 이삭의 삶 가운데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그런 이삭에게 태풍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아비멜렉, 그렇죠. 멜기세덱이 아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16절에서와 같이 찾아와서 이제 여기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라 이 말은 선전포고예요. 떠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공격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삭에게는 종이 힘이 많아져서 군대와 같은 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어서 이 아비멜렉과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온유한 이삭은 이제 그 땅에서 떠나서 이제 골짜기로 찾아갑니다. 골짜기는 이 평지에 비해서는 훨씬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더 힘든 그러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골짜기에 가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우물을 얻었는데 그 블레셋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것이다 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분쟁이죠, 이거는. 그래서 분쟁이라는 어떤 의미를, 싸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그 우물에 붙여주고 이삭은 다른 곳으로 떠나요. 그리고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러자 또 블레셋 목자들이 쫓아와서 우리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 더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 큰 분쟁을 의미하는 이름 신나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또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시비를 걸거나 다투지 않으므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르호봇이란 지경이 넓어졌다, 번성해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물을 파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또는 뺏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제 중단이 되고 멈춰지게 되고, 그래서 고난은 끝나고 이제 평안이 얻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22절 후반절을 보시면 2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르호봇에 이르러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자,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그리고 참 평안을 얻게 해준 이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일까 라고 이삭은 이제 돌이켜보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 22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르호봇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맡기더래요. 자, 그런데 그런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에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와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고난이 해소되어진 그 르호봇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 바로 르호봇 그 지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브엘세바라는 그러한 우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은 에색과 신나를 거쳐서 르호봇에 와서 비로소 평안과 풍성함과 번영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자 그런 감사함으로 그런 감동과 감격을 안고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이 감사함으로 브엘세바를 찾아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의 감동을 받게 되는 순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동으로 모든 풍요함이 허락된 르호봇을 떠나 언약의 땅 브엘세바를 찾게 된 거예요. 세밀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감격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을 회복했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재탄생했던 그 땅 브엘세바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금 찾아 올라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고 평안함과 풍요함이 찾아오게 된 그 순간이 아니라 평안함과 그 풍요함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이자 우리 인생의 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도 사업이 풀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등등등 취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이렇게 꼬여 있을 때, 자, 이것은 에색과 신나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에색과 신나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르호봇을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땅에 머물기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르호봇을 만나게 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르호봇에 머물지 말고 그 르호봇에 머무는 것은 잠시 잠깐 일 뿐이고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 높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브엘세바이다라고 말씀해 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고 계시는 이곳 성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원동력이자 신앙의 완성이며 믿음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믿음의 자리가 바로 이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원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는 자리가 바로 부엘세바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땅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이자 우리 인생의 종착점인 부엘세바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6장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로 맡기자. 이번 시간은 부엘세바로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호봇에 머물지 말자예요. 르호봇은 세상이에요. 물론 잠시 머무는 그런 휴식처인데 우리의 목적지가 서울인데 도중에 휴게소에 들렸다고 휴게소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편안히 쉰다고 해서 그 휴게소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결코 온전한 그런 믿음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영원한 첫 천국 하나님 나라 늘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곳 성전의 뜻을 두고 또 성령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의 모든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이삭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오늘 부엘세바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엘세바는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이자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자리를 찾은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